현대를 일컬어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어떤 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경제학자들,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제 위기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가중시켜 놓았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갈수록 진화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그런 이제 구글이라든지 세계적인 지금 업체들이 인공지능 AI를 이렇게 이제 일하는 곳에 접목을 시키면서 몇백 명, 몇천 명씩 해고 정리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자리 위기 시대도 맞이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지구도 위기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폭설이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이 내리고 또 세계 곳곳에 갑작스런 폭우와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해 오염과 수질 오염이 심해지면서 각종 이제 악성 피부병도 늘고 있고 또 피부암과 희귀암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최고의 위기가 어떤 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는 바로 정신적인 위기이고 영적인 위기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친딸네 집을 찾아갔는데 친딸이 친정어머니하고 관계가 힘든 관계입니다. 그래서 딸이 작정을 하고 친정어머니가 이제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근데 이제 친정어머니는 딸이 막 초인종을 눌러도 안 눌러주니까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인종을 안 두니까 딸 그 살고 있는 현관 문을 막 사정없이 두들기면서 빨리 문 열으라고. 결국에는 친딸이 주거 침입죄로 이제 경찰서로 고발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고발하면은 경찰들이 일단 출동 나오죠. 그리고 이제 출동한 경찰이 친정 어머니를 경찰서로 이렇게 이제 데려갔는데 또 친딸에게 연락을 해서 어쨌든 이제 고소 고발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진술서를 써야 되니까 친딸이 경찰서에 와서 친정 어머니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경찰서 출입 기자에 의해서 보도가 되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친정 어머니 친딸에게서 이런 행동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건강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늘고 있느냐? 괴물 인간들이 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괴물이죠. 절대 저런 말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괴물 인간이 늘어나느냐? 그것은 건강한 정신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괴물 인간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 아마 그러면은 눈을 깜빡깜빡 해보면 어떤 분들은 풍성한 물질이 있으면은 진짜 2024년도를 행복하게 축복된 그런 삶을 살 것 같다. 또 이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내가 건강만 하면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사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물질과 건강이 아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건강한 정신적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면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아덴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힘을 어디서 받는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이 정신적인 이 에너지, 이 영적인 에너지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덴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에너지, 이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도 지금 섬겼던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이 성공의 삶이 될 것이냐, 실패의 삶이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많으냐 적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비결 첫 번째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사람들마다 영적 에너지, 이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에너지 이 배터리 용량이 하루에 3만 킬로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30만 킬로, 어떤 사람은 3천 킬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에너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에너지 배터리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좋은 에너지가 충만한 배터리가 있고 악한 에너지가 충만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에너지가 충만한 배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할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좋은 에너지가 충만한 배터리를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좋은 에너지를 충만하게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에너지의 용량이 큰 그런 배터리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선한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 좋은 에너지 용량이 큰 그런 이 영적인 이 배터리를 가지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정신적인 질병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약이 여러 가지 생겨지는 이 정신적인 질병을 이제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 공황 장애의 문제, 이 우울증의 문제. 그래서 뭐 집에 라면도 많고 쌀국에 쌀도 많고 김장 해놔도 김장도 내년 봄까지 먹고도 막 남어. 그런데 못 살겠대. 왜 못 사느냐? 외롭대. 고독하대. 내가 공황장애 같대. 내가 아무래도 우울증에 걸린 것 같대. 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힘든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의 사건의 영향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외로움과 고독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면은 그것은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은요.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모든 게 상처가 되고 모든 게 다 한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러고 사냐? 아니 저런 신랑하고 지금 28년 살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는데 막 잘 살아. 어떤 사람은요 누가 봐도 1등 신랑이요. 여보 물 떠다 줄까요? 물 떠다 줘. 방 청소해 줘. 막 누이비통 가방 사줘. 그런데 이놈의 신랑 때문에 못 살겠대야. 주변 사람들이 왜 못 사냐고! 나 못 산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왜? 아니 저 집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신랑하고도 잘 사는데 이런 신랑은 왜 못 사냐고. 그게 뭐가 고갈되면 그렇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져.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면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변 사람들은 다 뒤로 넘어갈 상황인데 본인은요 막 친정 부모님들이 걱정이 가지고 밥도 못 먹는데 본인은 비벼서 2그릇씩 먹어. 그리고 누룽지까지 막 만들어서 먹어. 야, 밥이 들어가냐? 어머니 맛있어. 그게 능력이요. 아니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막 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고 밤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역전에 갔다가 어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처럼 힘들다고 다 막 거기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꽃을 꽂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 뛰냐고. 아니 뭐 일하려고 뛰는 건 잘하는 거지. 근데 정신없어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면 안 되지.
무슨 에너지가 충만하면 된다? 영적인 에너지.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에너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덴 사람들도 이 영적인 에너지를 간절하게 소망을 했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를 체험받는 방법을 모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에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는 이 정신적인 에너지, 이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자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소개한 것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우리 24,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 첫 번째로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동물, 물고기, 풀 한 폭이 생명과 사람의 이 생명도 살고 죽는 것도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시니.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처리한다, 이 뜻을 한자로 주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지막 줄에 만민에게 무엇과 무엇?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하시는 이심이라?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은요, 어젯밤에 분명히 같이 만나가지고 통닭도 막 혼자서 2마리 먹고, 콜라도 막 2병 마시고, 그런데 밤새 안녕 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밤새 안녕 들어봤죠? 어젯밤에 나하고 둘이 통닭 2마리 막 콜라 2병씩 먹었는데 밤에 죽었디야. 누가 생명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간다? 하나님이 생명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마지막 줄에 보니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엇을 친히 주신다? 우리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만물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건강과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채워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할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이 기동의 의미는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 것을 한자로 기동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경 하나만 톡 건드려 놔도요, 막 얼마나 아픈지 띠글띠글 뒹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 속, 이 장이 입으로 막 튀어나올 것처럼 아파.
예? 근육 하나만 톡 이렇게 건드려 주셔도 그때부터 그냥 막 눈이 막 뒤로 이렇게 후떡 해가지고 119 불러도 지금 저기 중환자실이 꼭 이거 끼고 있어야 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배 드리러 온 거 감사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돈도 벌고 설거지도 잘하시고 방청소도 잘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다가 몇 살까지? 99세까지. 예? 그렇게 사시기를 기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연세 드셨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면 제가 꼭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99세까지 팔팔하게 그 설거지 열심히 하시라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딱 99세까지 일 시키려고 그러네. 그 일 시키는 거요? 본인 안 해도 할 사람 많어. 아니 생각이 막 99세까지 팔팔하게 교회 와서 설거지 하던 것처럼 복된 거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실 것 같아요? 마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자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힘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언제 영적인 힘을 채워주시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이 또 영적인 힘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육신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힘듦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삽질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포컬레인이 역사해 주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느라고 힘듦은 이제 있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10가지를 해놔야 되는데 6가지밖에 못했어. 그런데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포컬레인 역사해 주시면은 10가지를 꼭 해내야 되는데 뭐 에너지 시간이 안 돼서 6가지밖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포컬레인으로 확 역사해 주시면은요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혼자 막 10가지만 해놔도 됐는데 15가지 미리 일머리가 좋아가지고 15가지 삽질해가면서 막 열심히 해놔서 하나님의 포컬레인을 역사 안 해주시면 15가지 아니라 150가지 해놨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포컬레인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비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면 받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날수록 호황을 누리는 집이 있는데
점치는 집이죠.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날수록 왜 점집들이 호황을 누릴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인생에 대한 이 영적인 에너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치는 집에 가서 한 해 운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어떻게 동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까? 예? 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 장사를 해야 됩니까?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의 특징은 뭐죠? 이 무당 점쟁이는 누가 붙들고 역사하죠? 귀신들이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당 점쟁이들의 특징은요, 이 공갈 협박을 통해서 자꾸 비싼 부적을 구입하게 만들고 갖가지 구슬하게 하고, 이 점쟁이가 딱 보니까 막 오자마자 자꾸 뭐 뒷목을 막 문지다. 되게 아프다는 얘기건. 아이고, 처녀 귀신이 뒷머리 딱 붙들고 있네. 아이고, 처녀 귀신 저거 떼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막 이거 여가 지금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하는데 처녀 귀신이 뒷덜미를 딱 붙들고 있대요. 응? 그러니까 이 처녀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555만 5,555원짜리 구슬해야 된대요. 예? 본문의 아덴 사람들도 이 영적인 에너지를 체험받으려고 본인들이 아는 신들을 다 섬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까지 섬겼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현대판 아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어떤 태풍이나 지진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불안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모든 잡신을 다 섬겨요. 그래서 빨래방맹이신, 숟가락신, 젓가락신, 화장실신, 바느지라는 바늘도 신으로 섬깁니다. 왜? 항상 불안하니까 이웃집에서 뭐 바늘신을 섬겼더니 이게 뭔가 막 태풍이 불 때 기둥이 하나 번쩍 꿈쩍한 거 서 있었다. 거기에 뭐 바늘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웃집 바늘신 때문에 멀쩡하다고 나도 이제 우리 집도 섬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잘못된 데서 영적인 에너지를 구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데, 이 영적인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해바라기가 해를 쫙 바라봐야 이 해바라기가 탱글탱글하게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만약에 해바라기가 주인이 거름도 많이 주는데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탁 숙이면은 해바라기 씨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새 힘, 이 영적인 에너지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새 힘, 이 영적인 에너지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우리 시편 27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능력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딱 손대고 뭔가 이렇게 일을 딱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하여튼 그 사람만 가서 막 거기 가서 힘쓰고 애쓰면은요, 그 복잡한 일들이 막 풀어져.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손만 대면 풀어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생명에 이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은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풀어주고 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시편 68편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 주신다?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공급받으면 된다?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비결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공급을 받습니다. 현대는 충전 시대죠. 자동차도 전기 충전으로 몇백 킬로를 달리고, 만약에 자동차를 전기로 5분만 충전했는데 5분 충전에 500km를 달릴 수가 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요, 세계적인 갑부가 되고 노벨 과학상도 탑니다. 우리가 지금 충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핸드폰도 고급화가 되면서 가격이 비싸졌는데,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도 에너지가,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사용 가능해요? 불가해요? 불가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사용을 안 해도 방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핸드폰 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영적인 충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작은 환난을 만나도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하면은 작은 상처를 받아도 그 작은 상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하면은 이 죄악의 유혹에도 힘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이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해 주신다고 그러세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 때, 또 봉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에너지를 뭐 해주신다? 충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뭘 충전해 주신다?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그런 자금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충전받고 공급받으면 된다?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영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 딱 드리고 갈 때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도 뭐가 충만하면 된다? 영적인 에너지. 자, 두 손 번쩍 드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영적인 에너지. 뭐가 중요하다? 영적인 에너지. 이 영적인 에너지는 밥 많이 먹을 때 언제 하나님이 채워주셔? 예배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뭐 할 때? 말씀, 기도, 찬양.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